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악을 아는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선악을 아는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길을 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참 생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참 생명인데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실 때 오늘 성경의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아담이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너가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의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받고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근데 선악을 아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것을 이렇게 취하면서 사는 게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고 대단히 머리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영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육체 속에서는 선악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각자 자신의 법을 두고 그 법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자가 됐고, 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정죄에 빠지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그 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죽은 자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기 의를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자기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또 그런 요소들도 됩니다. 어쩌든지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용서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그것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과거에는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이게 더 옳아, 이건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좀 더 불편해, 이게 좀 더 편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유익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더 우리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 더 이렇게 하면 유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해,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면 더 복을 줘,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복이 없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 자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이미 모든 이 땅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침례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신 후에 새로운 피조물,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새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준돼서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그거는 완전히 장사 지냈고, 완전히 거기에선 우린 나 혼자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은 자예요.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새법,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진리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진리로 사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예수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예수가 안에 있는 자, 예수가 안에 없는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들어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부활하여 하늘에 가고,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자니까 하나님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이 옳은 행동이냐, 무엇이 인격적으로 뭐가 훌륭하냐, 또 생활하는데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가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인데, 그거보다는 또다시 뭐가 좀 더 편하냐, 뭐가 더 유익하냐, 뭐가 좀 더 나에게 좋으냐, 여전히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직도 선악을 아는 그 죄인들의 속성, 죄인들의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뭐가 좀 더 내게 유익하고, 뭐가 내게 좀 더 좋고, 내가 뭔가 편하게 사는 게 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 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 사실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 생명, 참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참된 의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것이 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불러서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장소가 불편하든 편하든, 또 그 장소가 죄로 가득한 곳이든, 또 도대체가 하나님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곳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육체에 좀 더 편한 곳이냐, 그것이 내게 좀 더 유익한 곳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느냐, 누가 나에게 나를 나쁜 자로 막 핍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핍박을 좀 덜 받은 곳에 가야지, 나는 좀 더 편한 곳으로, 저건 내게 유익하지 않아, 난 좀 더 편한 곳에 가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정말 체험한 자로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라는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이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 갔더니 정말 똥이 많이 묻어있네, 이 똥 물론 지저분한 곳은 하나님이 또 성령 감동으로서 치우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날에 무전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 이제 무전전도 여행이니까 돈 한 푼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용 양식을 먹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당시 한 7, 8명 정도가 한 팀이었는데, 7, 8명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 먹고 자려는 그 장소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이제 다니는데 정말 그 주님이 먹을 거, 그 다음에 잠잘 곳을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먼저 이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왔다는 건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기거할 곳이 좀 있는지 했더니 마을 회관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딱 갔더니 마을 회관이 거의 청소가 안 돼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을 회관을 청소를 깨끗이 시켜 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다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갔더니 마침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전도자들이 왔다고 굉장히 또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가서 청소도 하고 하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를 주일날 못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시는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약간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데다가 그 사시는 분이 그 부부가, 나이 드신 부부가 사시는데, 이 여자 되신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고 뚱뚱하고 불편하시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에다가 똥하고 오줌을 싸놔가지고 도대체 가서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도대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지. 그냥 그 양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냥 아무데나 펄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치우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거 치운다고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털썩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죠. 근데 너무나 마음이 같이 그런 그런 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저도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있고 너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매주일 몇 번 드렸었는데, 근데 너무 갑자기 식물 인간이 되셔서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 계신데 이제 신방을 갔죠. 갔더니 진짜 그 병원에 들어온 지 며칠 됐는데 뭐 의식 없는 상태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냥 손 얹고 입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5분간 했어요. 진짜 한 1, 2분도 아니고 한 5분 이상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그 남편 되신 분하고 조금 교제를 한 몇 분 교제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냥 말도 또렷또렷하게 하니까 그 의식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그 어눌했던 그 말 표현조차도 완전히 없어지고 아주 그냥 그 말을 똑바로 하는 그런 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뭔가 좀 더 옳고 뭔가 좀 더 안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또 뭔가 좀 더 개선되고 덜 개선되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어디 있든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를 향해서 갈 때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시도록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게 하고 회개시키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전도자로 보낸 일이니까. 물론 가서 이렇게 어느 날 정말 또 청소를 시키시고 환경을 먼저 개선시키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다 보면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보내심을 받는 거지 또 우리가 살면서 뭐가 더 옳다 뭐가 그르다 또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또 이런 환경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 저런 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선악을 아는 자의 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자가 어느 게 더 선하고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유익하고 이런 걸 따지면서 그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셔야 돼요. 예전에 죄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습관을 장사 지내고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아들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셔서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 육체에 사람들이 육체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들어가면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든 그 연약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좋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악을 아는 자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선악을 아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우리는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 것을 이미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뭐가 더 선하고 뭐가 더 악하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하고 뭐가 더 나에게는 불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이런 걸 끊임없이 따지며 살아온 자예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용서받았음을 아셔야 돼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용서받은 자가 내 안에 아들이 와 계신 걸 우리는 성령으로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시인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내 육체가 좀 불편한 데 있든 내 육체가 좀 험한 곳에 있든 그것은 그분이 내 몸을 쓰시는 도구로 그곳에 이 뜻이 있어 그렇게 보낸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좀 육체는 험하고 육체는 불편한 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가?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임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자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자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속에서 예수만을 높이고 이 상황, 이 환경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환경에 매여 있고 육체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육체가 좀 더 편한 곳을 찾고 육체가 환경이 좀 더 자기에게 유익된 걸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된 자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체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명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거는 주님의 문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얼마큼 내가 성령으로 증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느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아들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계속 시인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내 인격이 더 훌륭해져야 돼. 또 내 삶이 더 유익되어져야 돼. 또 내 삶이 좀 더 정말 좋아져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예수를 우리는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인격이 훌륭하냐, 얼마나 그가 인격이 잘 다듬어졌냐, 그거는 다시 또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더 좋으냐, 그걸 따지는 분들은 다시 죄인의 길을, 죄인들이 갔던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입을 쓰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쓰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의가 되시도록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몸에 유익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성령의 끌림 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감사하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 찬양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기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내가 내 선악을 아는 정말 죄인으로서 선악을 아는 그런 자로서 살았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용서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시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